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 믿고 구하라고 그랬고, 내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 천부께서 내 이름으로 응답해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기도를 붙잡아 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또 생명의 내 이름으로 모인 곳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주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만물의 주 여호와 아버지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는 모든 것 다 듣고 계신 줄 믿사오니 응답해 주셔서 우리 성도를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요 복음의 증거자들로 살 수 있도록 영권과 물권과 인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사업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직장을 붙잡아 주시고 어떤 장소에 있든 당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간절함과 권세를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당 빈자리 믿음의 젊은 일꾼들 보내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일꾼들, 깨어있는 자들, 지혜로운 자들, 명철한 자들, 헌신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너희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니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여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권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떤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믿음의 결론은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 원래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결론은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 이 구원을 받는다에 대해서 어떻게 샤머니즘에 같은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고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듯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상에 하나님의 글을 높여준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구원은 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룩한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구원의 간에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이 구원에 관하여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을 부지런히 살펴보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도 베드로 시대에도 이단들이 많았거든요. 그노시스주의, 일명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가 플라톤의 이원론에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럽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이 더럽고 부패된 육체로 오셨겠느냐? 영적으로 임했다. 환상으로 말이 안 돼요. 아니, 환상을 온 사람이 십자가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습니까? 그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지주의와 그노스토주의 또 니골라이주의에 빠져서 넘어가요. 그럼 여기서 니골라라는 사람이 영지주의의 우리 18.1을 보는데
이 니골라가 누구냐면 초대 7필사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초대 7필사가 어떤 사람이냐? 지혜롭고 명철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명철하다 할지라도 그 어떤 사상이나 그 어떤 가르침이 성경 위에 서 있을 수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즉 성령의 붙들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잘 살펴서 삶에 적용할 때에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데, 그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정말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그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확신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역사한다는 확신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알게 돼요.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행동이 무엇인지,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들은 또 한결같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요. 살핀다는 게 뭐예요? 부지런히 보고 연구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찾고, 하나님은 인격자다. 인격자, 인격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게 인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새 사람들이 인격하면 많이 배웠다, 사회적인 어떤 위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인격자는 자기가 입 밖에 내뱉은 말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일명 또한 신실하다 그래요. 거짓이 없다 그래요. 왜?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커버넌트라 그래요. 한자어로 보면 거룩할 성자다, 경력 극자이지만 이게 영어로 보면, 이게 헬라어로 보면 커버넌트예요. 언약이에요, 언약. 약속. 또 이거를 캐논이라고 그래요. 캐논. 캐논이 뭐가 연상이 돼요? 복사기. 캐논이 뭐예요? 잣대. 이게 정해진 이 잣대도 자기 나라의 잣대만 되면 국제적 표준. 그렇죠? 성경을 언약책이요 잣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그 누가 봐도 다 동일한 뜻을 알아야 돼요. 한국 사람이 봐든, 미국 사람이 봐든, 영국 사람이 봐든, 독일 사람이 봐든, 하다못해 북한 사람이 보더라도 성경은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치관이 다르면 성경의 해석을 엉뚱하게 해요. 엉뚱하게.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탈북민들이 처음에 교회에 와서 헷갈린 게 뭐냐면, 성경에 그 하나님 있는 자리에 누구만 집어넣으면 돼요? 김일성만 넣으면 통일 주체 사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김일성이 예수를 몰랐어요? 알았어요? 김일성의 외삼촌이 목사였어요. 강양욱이. 또 김일성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항장엽이라는 분이 너무 박식해, 신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 사람이 김일성 주체 사상 만들 때 뭐 가지고 이용해요? 성경을 가지고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볼 때는 성경청하고 김일성 주체 사상하고 거의 같거든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불신을 많이 한대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 아하, 하나님은 약속, 하나님은 누구냐? 창조주이시다. 인간이 아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가장 먼저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정체성이 나오죠. 하나님의 정체성. 그죠? 이만희는 자기가 감람나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한 그 문선명은 죽어서 지금 청계와 영계와 이 육계를 오르락내락 하면서 자기가 신적 노릇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이시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도 살아나신 거예요. 사망 것을 이기시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에도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과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오직 기록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여기서 보면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뭘 얘기하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복음에는 안갈레온이에요. 안갈레온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꾼두스예요. 한자로 보면 복북조에다가 소름자. 복된 소식. 와서 뭐 생각나는 단어 없어요? 복된 소식. 구원파. 기쁨의 소식. 구원파. 이게 다 구원파에서 가르쳐서 복된 소식. 또 기쁜 소식 다 쓰는데 이 복된 소리라는 게 바로 무엇이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책임져 주고 전능하신 한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그를 늘 동행한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소유가 마귀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긴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이거는 차동요가지. 하나님 세상을 처음 사랑하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은 얻으리라.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거는 사도행 16절 32절 조금 누가 헷갈렸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뭘 전제로 하냐면 사람들은 영생이라는 개념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멸망이라는 것은 수치, 부끄러움, 괴로움, 고통, 수월 이걸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하지 않고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평안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천국 간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결국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한테 또 사도 요한이 또 초대교회 사람들한테 오늘 우리에게 누구든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쫙 살펴보면 여기서 영생이라는 개념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영원히 그를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성품이 좋으신 부모님들은요, 경제적 능력도 있고, 그런 분들은 자녀를요, 영원히 뒤에 서포트 역할을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도와줘요. 그 자녀가 잘못될 때는 때로는 징계도 하지만, 그 자녀가 진짜 그 부모 앞에 돌아왔을 때 그 부모에게 그에게 사랑을 주신 하나님도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말씀을 안 듣고 세상과 짝하게 살 때는 때로는 인생이 막대고 채찍을 등대기를 쳐버려요. 징계를 내줘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이라는 걸 줘요. 그 고난을 통하여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주님이 그에게 평안을 주고 그를 부끄럽지 않고 당신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를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높여줘요. 우리 다윗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다윗이 교만했을 때 우리의 아내를 범해하고 교만할 때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 압살롬을 통하여서 수치를 당하게 하잖아요. 수치.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의 국류를 드리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벌건 대낮에 동침을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부모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했거든요. 부끄러운 짓을 하면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 나중에 다윗이 시편을 고백하기를 고난이 내가 유익이다. 여호와의 율례를 알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 나중에 다윗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가르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잖아요. 왜? 철저하게 해결을 했고 철저히 하나님을 붙잡았으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에 보면 축복의 통로는 누구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다윗의 계통을 통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 다윗이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지 않았다면, 그가 진짜 하나님을 자기의 주권자로, 나를 돕는 이가 여호와요, 나의 방패가 여호와요, 나의 산성이 여호와시요, 나를 흥하게 하는 것도 여호와시요, 나를 지키시는 것도 여호와요, 나를 책임지는 여호와요, 그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복이 있다.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안 했어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격결로 가면 때로 인생의 채찍과 막대기로 고난이라는 걸 줘요. 그 고난이라는 걸 주다가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영혼을 마귀에게 안 뺏기려고 그걸 죽여버려요. 그러면 그걸 부끄러운 구원이다. 우리는 얘기하는데, 우리가 여기 보면 하나님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이 있는데, 이 능력을 뭐냐면 끝까지 책임져 주신 여호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은 인간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특별히 만드셔서 거기서 거주하면서 경작하게 하십니다. 경작이 뭐라고요? 농사를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관리하는 거예요. 사과 나면 사과, 배는 배, 짐승은 그 짐승대로 잘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처음에 하나님 지을 때 육류를 먹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이 치아가 열매 먹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은 너무나 좋은 열매가 많았어요. 근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너 안 죽는다. 하나님처럼 된다. 너도 선악을 알 수 있어. 너도 주권자가 될 수 있어. 거기에 넘어가서 욕심이 탐심이 되고 탄심이 우상숭배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말을 들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두 가지의 심판을 받습니다. 첫째는 너는 육인이 흑인이 흙으로 돌아간다. 제가 사람의 몸이 성분이 흙이라는 걸 언제 가장 먼저 알았냐면요, 염할 때. 우리 정영희 집사님 염 해보셨어요? 염할 때 간암으로 죽으셨는데 배에 복수가 가득 찼어요. 그래서 얼핏 선배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서 잔디를 배에 얻어 놓으면 그 복수가 다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정말 해봤어요. 배가 얼마나 불면 간 뚜껑이 안 닫혀. 그래서 배우에다 이 잔디를 때를 딱 입히니까 얼마니까 쫙 빠지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실험해 보세요. 정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이 비듬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흑성분이에요. 먼지예요. 그게 성분이. 그 흙으로 돌아가다. 그래서 우리 명당짜리 가장 좋은 땅은 뭐예요? 시신이 잘 땅이 되는, 흙이 되는 거. 그렇죠? 그 흙에서 만든 거예요. 아담이라는 것이 붉은 흙이라는 거거든요. 흙으로 형상을 만들고 그 생기를 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더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너는 이제 나와 상관이 없다. 두 번째는 뭐예요? 풍요의 장소니 에덴 동산 추방한다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누구든지 풍요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인간이라면 풍요로 왜? 우리의 DNA 조상인 아담이 그걸 맛봤거든.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속여서도 이 시의 흐름, 이 습관, 부모로부터 오는 그 유전, 거기서 오는 그 성품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걸음걸이 똑같고 말투도 똑같고 하는 것도 똑같은 거. 그래서 뭐는 못 속여요? 씨도 덕을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인간은 누구든지 참 미개한, 정말 구석의 시다같이 참 미개한 그런 사람이나 최첨단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이나 후진국이나 선진국이나 모든 사람들 다 풍요를 원하는 거. 풍요,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거, 건강한 거. 왜? 우리 조상이 그런 것을 살았잖아요. 근데 왜 우리까지 했어요? 이거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 신약에도 보고 구약에도 보면 뭐라 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오는 모든 복이 다 한결같이 뭐예요? 풍요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신 게 다 뭐예요? 경제적인 안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안정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가 있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세움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어디 가서 당당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영적 분별과 능력을 주시고 그가 하는 것마다 손꽃에 복을 주시는데 형통한 복을 주신다고 얘기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주신 것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것도 여호와시라고. 그 놀라 많은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더 나가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안목이 갇힌 거예요. 주여 주여는 해.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해. 근데 뭐예요? 삶과 말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을 듣고 행하시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언행일치인 줄로 믿습니다. 언행일치.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삶으로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인데, 하이데르그 요리문답 제21문에 보면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하신 모든 것은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전한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역시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 의롭게 되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도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면서 내가 오늘도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참된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일 성소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주일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주일 예배는 단지 그냥 예배가 아니라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주의 은혜 속에 거하고 우리들의 삶의 모든 내용이 바로 주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 여러 가지 사정을 위해서 못 드리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유튜브 인터넷에 기도하는 어머니의 사진을 한번 봤어요. 그 옛날에 그 마룻바닥에서 어머니가 아기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혹시 보셨어요?
이고전서 보셨나 봐. 고개를 까딱까딱 하는데. 우리 어머님들 일찍 시작돼요. 마룻바닥에서 애기들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제가 정말 거듭난 곳은,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내 놀이터가 교회고 교회 천장이었으니까. 성경 대회 나가면 꼭 상 받았고, 음악 대회 꼭 상 받고 이랬어요. 이 사람한테 칭찬받는 걸 좋아해서 박수병이 걸려서 박수병. 그래서 어디 교회 가게만 특송하고 싶어서. 나도 그랬다니까요. 내가 교통사고로 죽다 살아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대우중목에 입사해서, 그 갔더니 방주 감리교, 어렸을 때 감리교에서 신학생 했으니까 방주 감리 가서 지금 박보영 마가다락방에 박보영 목사 그 아버지 되시는 그 박정원 목사님 그 회사를 가까우니 거기 다니면서 이 마가다락방 방주교회는요, 난 처음에 미친 집단인 줄 알았어요. 미친 집단. 우리는 예배가 그 순서가 있는데, 여기는 방언 기도하지 않으면 전부 다 잘못된 거야. 갑자기 기도는, 이 예배당의 이 바닥이 마른데 전부 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야. 난 처음에 봉짜렸다니까요. 이게 뭐냐? 다음에 오지 마. 그러다가 또 가. 그 나중에 제가 그 청년들 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그 마가다락방에서 철야를 하는데, 우리 후배가, 2년 된 후배가 저한테 따라왔어요. 형, 방언 못 받았죠? 형은 죄가 있어서 그래. 내가 무슨 죄가 있냐면 예수님 다 용서해 줬지.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만 신앙생활 했던 거예요. 제가 논쟁하는 걸 좋아했거든. 형은 죄가 있어서 성령님이 그 방언을 은혜를 주지 않는다는 거야. 그때 내가 술, 담배를 했어요. 직장생활 하면서. 내가 술, 담배 끊으려고 별짓을 다 했거든. 근데 못 끊었어요. 그들 내가 담배를 못 끊어서 그런 거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옛날에 마가다락방에 그 성화가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했던 성화고 있는 거기서, 하나님, 나 이거 끊으려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담배를 끊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 은혜를 끊게 된 게 여태까지 끊어진 줄 믿습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는 방언, 진동, 각가지 은혜를 다 체험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희가 그렇게 성경을 알고 싶은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다락방이 있는 거 거기 다락이 있어요. 거기 내 방이 들어가가지고 회사 끝나면 글로 가는 거야, 다락방으로. 기도 동지가 있어가지고, 지금 그 박봉원 목사님 작은 아버님이 그때 권사님이었는데, 우리나라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그 집안이 한국교회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저를 정말 예뻐해 주셨어요. 그 당시에 저보고, 기아가, 우리 형님의 소원이 저 보영이가 예수 믿는 거다. 왜? 그 당시 박보영 목사가 미국에서 이거 좋아했거든. 의사로서. 그때 참여자는 전도사가 있었는데, 제가 누님처럼 모시던 전도사가 있었는데, 그분의 은혜로 박보영 목사가 거듭났어요. 그 간증 들어보면 나올 거예요. 그다음부터 저는 뭘 무서워했냐면, 하나님 지금은 나와 함께 하신다. 정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참된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그대로 행하신다. 지금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 지켜주신다. 나 도와주신다. 그걸 믿고 내가 말씀 붙잡아 사는 거예요. 사람을 듣지 않고 말씀 듣고 말씀만 물으면 배우는 거예요. 그냥 은혜 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업그레이드가 안 돼요. 업그레이드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예배 살살 빼먹어 봐요.
나중에 뭐가 살아요? 은혜가 살았고요? 육이 살까요? 육이 살아요. 힘들어져요. 그러면 고난이 보여요. 뭐가 일 대대면서 안 돼요.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은혜를 사모하면, 그가 믿음의 주님 중심으로 가다 하면, 주의 말씀을 가다 보니까 그 영혼이 자동적으로 주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어떤 곳에 가 있더니 그곳에 그런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믿음의 결론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고 얘기한 거예요. 왜? 구원이라는 말이 동행이니까. 구원이란 말은 동행이도 하나님 함께한다. 하나님으로 치료를 받다. 하나님으로 도움을 받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소조라는 거예요. 근데 함께하지 않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말하지 않는데 하나님 말하고 찾아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게 자유의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리라. 진노할 때 얻으리라. 그래서 은혜 사모하는 사람은요, 제가 박정환 목사님한테 배운 게 딱 하나예요. 목숨 걸고. 전 그게 오늘 저희 밑바탕이 됐어요. 믿음은 목숨 걸고. 지금 하나님 쓰임 받잖아요. 여러분들은 일반 성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직장을 뭐 하든 목숨 걸고 길에 최선만 다하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폭 세계에서 진짜 무서운 조폭 애들이 누군지 알아요? 목숨 걸고 덤비는 애들이에요. 목숨 걸고. 우리는 내 생사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일을 열심히 하고 목숨 걸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사모하면 하나님 그거 부끄럽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옛날에 운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싸움하다 보면 알아요. 저는 몇 달만 때리면 도망가겠고 우리는 알아. 근데 이 둘이 뒤집는 애가 있어. 그건 감당이 안 돼. 걔는 도망가야 돼. 걔는 못 이겨. 눈이 뒤집힌 애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심을 믿고 이 말씀 중심으로 살다 보면 주님 여러분 절대 부끄럽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이델의 그 요리본다 만들 때 제21면에 참된 믿음이 뭐냐? 그걸 물어봤잖아. 예수 나의 구주이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금도 행하심을 믿고 그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믿음이고 믿음은 주여 주여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게 믿음 아니에요. 믿음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자녀들은 그걸 보니까 자동으로 믿음의 복을 받는 거예요. 자녀들과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열심히 살면 인물이 맑으면 아래물이 맑아지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말씀대로 행하신 주님 붙잡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한 미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성령님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장소에 있든지 그곳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히 증거할 수 있도록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의 현장에 주님 간섭하여 주셔서 저들을 축복하는 하나님 그를 축복하시고 저들을 미워하는 하나님 그를 징계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이 주변에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비전을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일 저녁 예배까지 드리며 오늘의 사모하는 성도들 부끄럽지 않도록 축복해 줄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의 진리 안에서 분별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참임을 알게 하여서 하나님 뜻 안에서 복된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는 성령님의 이루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며 은혜 사모하며 저녁 예배까지 주님께 나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인도함을 사모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기도 제목 위에 사업의 뜻이 직장 위에 또한 하나님 은혜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